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홍해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출애굽을 시켜서 왜 좋은 길을 놔두고 왜 길이 없는 바닷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바닷가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말이죠, 갑자기 나갈 길은 없지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죽인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원망하며 불평하며 난리가 난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몰아넣고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노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말이죠, 뭔가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늘 육신의 감정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아요. 한번 또 따라합시다. 잘못된 것이 습관되지 않게 하라.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습관되어서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지 않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나를 더 이상 방치해 두지 마라.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나를 방치해 두는 것이고 가장 큰 죄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나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내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홍해의 비밀은 제가 10가지로 나눠서 제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말씀인지 몰라요. 첫째 날 제가 있습니다. 왜 홍해냐? 하필이면 홍해냐?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그리고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길이 아니고 내가 길이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길을 낼 때 완벽한 길을 내신다. 그래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기억나시나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듣기 때문에 당신에게 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왜 하필이면 홍해인가? 여러분 이 홍해는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나가야 하는 과정일 뿐이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이것이 결과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막 절망하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음성, 또 제게 주시는 음성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있단 말이죠. 요단강도 지나가야 합니다. 여리고도 지나가야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도 치러야 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수없이 많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홍해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앞으로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너희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길이 없다고 절망할 것이냐, 그때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길이 없다고 좌절하며 낙심할 것이냐. 오늘 똑똑히 보아라.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그리고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음성은 따라합시다.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 오늘 과정이라는 말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지막에 결정을 말이죠,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견딜 수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나를 짓누르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들어라. 그것은 이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란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은 그것이 과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고 끝이고 결과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더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늘 어려움을 수없이 많이 겪고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늘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말 알기에 나는 오늘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말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저 내게 주신 과정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없이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목숨을 5번 걸었습니다. 장기 금식을 5번이나 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없이 물질에 대한 고난도, 아픔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기억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 우리 문간대 집사님 여기 있고 최순 집사님이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우리 영광이가 있잖아요. 제가 이 문간택 집사님을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 주례했는데 둘째 아이가 바로 영광이 했는데 어느 날 말이죠, 그 가정에 절망적인 상황이 온 겁니다. 저 둘째 아이가 뇌성마비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들을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말이죠, 데리고 와라,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 아이가 어릴 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 아이를 끌어안고선 강대상에서 5시간을 밤새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잊지 못하는 과정이죠. 밤새서로 저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문간대 집사 최순실 뒤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코 골고 자더라고. 아니, 담임 목사는 자기 애를 위해서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이제 주위 품에 안겨놓으니까 마음이 편했는지 뒤에서 코 골고 자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드릉드릉 나는 거야. 근데 제가 쟤를 안고 기도하는데 말이죠, 온 몸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냥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온몸이 마비가 와요. 그리고 이게 애가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5시간을 끌어안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팔이 떨리고 이 애를 나중에 새벽에 데려갔는데 새벽 예배시간 앉아서 마이크를 둘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떨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병원 가서 세브란스 소아병원 다 갔는데 애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여기 주인공 최순 집사가 있잖아. 일어나서 빨리 인사해, 지를 때는. 영광아, 네가 주인공이야 이놈아, 너도 인사해. 제가 바로 그런 거야. 제 어릴 때 서울서 여기까지 20년 되도록 서울서 여기까지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나 못하겠지만 지하실에서 물란에서 1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여기를 왔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 107동 상가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나가 짓는다고 막 선포했어요, 교인들한테. 근데 여기에 교회를 짓다가 이 교회가 부도난 거예요.
부도났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찾아와서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1,000만 원만 깎아주시오, 2,000만 원 깎아주시오, 5,000만 원만 깎아주시오, 1억만 깎아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교회 짓다가 부도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교회를 지어서 부도났는데 이제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 이 교회를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000만 원 깎을라 2,000만 원 깎을라 하니까 힘든 거죠. 이 목사님은 이제 여기 일 정리하고 이제 나중에 상가리도 얻어서 다시 개척을 해야 할 판인데 교회를 새롭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돈이 없으니까 깎아달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일은 한 번도 안 깎고 목사님 원하는 조건으로 제가 다 이루어 해주겠습니다. 저한테 넘기십시오. 그 목사님이 다 깎아달라는데 제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 원하는 조건으로 다 해준다니까 나한테 계약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당시 돈이 1,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이 돈은 10억이 넘어가는데 말이죠. 할렐루야. 어려움이 많았죠. 그 조건이 뭐냐, 이분이 말이지 교회를 짓다가 부도를 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유치원하고 학원은 없지 않대 미리 자기네 이 건물을 지면 유치원은 1층은 어린이집으로 2층은 학원으로 세를 주려고 미리 그 돈을 받아서 교회를 지었던 거예요. 근데 부도가 났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 노예 계약과 똑같아요. 그래서 7년 전세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월세도 하나 못 받고 7년 전세 계약인데 이미 그 돈은 건축한테 들어갔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부도가 났으니까 말이죠. 야, 그래서 제가 계약을 했는데 7년 그 전세 계약 그대로 제가 인수 받아가지고 그냥 제가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지도 않고 교회를 지었는데 말이죠. 이게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학원 건물이요. 어린이집이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학원주인과 어린이집을 내보냈어요. 내보냈더니 권리금을 달래요. 권리금을 줘서 내보냈습니다. 돈도 없는데 여러분 은행에서 추가로 5억을 또 융자를 받았어요. 지하실부터 본당까지 말이죠. 뭐 리모델하고 여기 카페에 없는 유리를 다 이게 만들고 벽을 다 부셔가지고 카페를 만들고 후문 또 없었어요. 벽을 다 부시고 후문 또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과정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짓다 부도났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었잖아요. 여기 창문이 길게 통유리로 돼 있는데 창문을 못 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스난로 프로판가스 깠던 난로 갖다 놓고 말이죠. 그리고 가스난로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여기다가 도끼 다시도 안 되는 이런 세멘 바닥 그 먼지 나는 데다가 돗자리 깔고 예배드리고 밥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또다시 부도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또다시 부도나면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 아들을 차고 붕에 갔다 오면 한밤에 말이에요. 겨울에. 그리고 울면서 이 계단을 말이죠. 본당까지 씨앗에서 기어서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부도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부도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부도나지 않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 돈 없다고 조롱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울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특별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도 교회를 지을 때에 건축위원이 없거나 건축위원장이 없이 교회를 지은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지을 때 사람도 없었고 또 부담 주면 교회를 떠날까 봐 건축위원도 아무도 없이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제가 무슨 건축 자재를 합니까? 석유도 모르잖아요. 그저 붕에 갔다 오면 요만큼 올라갔고 또 붕에 갔다 오면 요만큼 올라오고 달란트로 돈을 주니 여러분 참 힘들게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 때 말이죠. 또 돈 1,3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고 이 구명권에다가 융자를 얻어서 어려운 때 말이죠. 그때 돈이 부족한데 참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그때 결정적일 때 많이 헌신해 주셨고 그래서 고비를 넘기게 되고 또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 이호진 목사님한테 당신 집 담보로 말이죠 1억을 좀 빼라 그랬더니 그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이호진 목사님 머리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빠져나갈 거라고 말이죠. 집이 내 이름 안 됐고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또 얼마나 독합니까? 그러면 어머니한테 말해서 빼와라 그랬지. 근데 우리 호진 목사님 어머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다는데 그럼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해서 이러니까 가서 1억을 빼달라 그래라. 그러니 어머니한테 말했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1억을 빼줬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전도사로 있던, 그때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로 있던 이 사람이 말이죠, 내가 니네 집 담보로 1억 배우라 그러면 에이, 교회 나가고 말지. 그거 1억 배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그걸 잊지 못해서 우리 이호진 목사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리가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여러분 또 고비를 넘기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제가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말이죠, 그때 저를 청빙해서 2,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를 갈라 그랬어요. 갔으면 여러분 나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가려고 다 하고 여기다 정리하고 돈 있는 사람이 와서 빚 갚고 그리고 목회하고 나는 2,000명 모이는 거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참 많은 분들이 눈물이 있었고, 도리 장로는 그때 안수입사님이었는데 제 손을 붙잡고선 목사님 제가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또 하시길래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2,000명 모이는 교회에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2,000명 모이는 교회에 안 가고 다시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했는데요, 그 해에 100가정이 들어왔어요. 그 해에 교회, 할렐루야, 그 해에 순식간에 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빚도 좀 갚고 대형 버스 사고 비전 센터도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까지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은 거죠. 힘들 때 포기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들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 뭘 알게. 하나님, 나는 오늘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임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결과는 과정으로 비롯됐고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 할렐루야. 모든 결과는 과정으로 비롯된 거고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어젯밤에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복음으로 낳으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의 계획이 모두에게 밝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 비밀이 무엇이냐?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지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창세부터 영원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브라함 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 보세요. 이 3장 16절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 3장 8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바로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시려고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봅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시작. 이 약속들은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았다. 두 번째입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았다. 그럼 여럿을 가리키지 않았으면 누가 자손이냐?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우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이 있지만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8절입니다. 시작.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이 약속들은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해가 되나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자손이라 여기신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그랬는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다시 여기부터 주목하세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뭐가? 이 복음은, 아멘. 다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주목하시고 갈라디아 3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멘. 성경에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뭐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 3장 8절과 같은 맥을 이루는 거죠.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예. 그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냐? 4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자, 제가 이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럴 때 단순하게 복음으로 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영원 전부터 감추던 비밀이었는데 이것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막 울기 시작했어요. 자, 마태복음 1장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1장 1절부터 끝까지 읽으면 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계속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부터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으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이런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런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실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전한 그 복음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그 복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런 수없이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인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들고 어려우냐 기억하라. 그것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